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월 19일자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 키워드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메고 왔으나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 환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현장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자식이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이런 말을 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병 고치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알리려고 그 환자를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며 놀라운 일을 봤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잘 살피시고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런 권세를 활용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셔서 권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는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17절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
예,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분과 함께 하셨어요. 이 소문은 쫙 퍼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걸 아끼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침상째, 그러니까 침대째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시도했습니다. 찾아온 거죠. 근데 왜 침상째라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올 수 없고 옮길 수도 없는, 들것에 옮기는 것조차 위험한 그런 중환자인 경우, 그리고 침상이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질병이 아주 심각했구나. 이건 거의 희망이 없구나. 중병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침상째 옮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집에 도착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워쌌어요. 겹겹이 에워쌌어요. 옛날 무슨 홀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광장도 아닌 거. 집에 계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쯤 되면 친구들은 안 되겠다, 미안하다,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이거 어떡하겠냐,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친구들은 정말로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지붕에 어떻게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우리의 집 구조랑 그 구조랑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2000년 전에 집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이 뚫리자 침상째 줄로 아마 이렇게 매달아서 내려갔겠죠. 침상째 예수님 발 앞에 침상째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근데 아마 그걸 한번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오는 걸 상상해봐요. 지붕이 뜯기고 갑자기 환해지더니 뭐가 둥둥둥둥 내려오는데 침상에 내려오고 사람이 누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안 놀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글만 읽어도 이야 진짜 절박하구나, 정말 간절하구나,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발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런 행동 안 해. 포기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 포기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야 된다. 가야만 한다. 그리고 친구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런 놀라운 기발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레메의 말씀이 그거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기적이 없지? 왜 내 삶엔 해결책이 없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 발 앞에 내 문제를 늘어놓아야 된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 절박함,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일 때 정말로 기발한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견디다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삶에는 치유와 회복이 없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생기고 정말 사람이 간절히 절박하고 정말 이 사람을 꼭 살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면 없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 애가 정신 지체가 돼서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엄마가 등치도 컸었어요. 딸이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 엄마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 119 올 때까지. 그 엄마가 평상시에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난 너무 내 딸 죽는 걸 아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딸 구해주고 나서 탈진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엄마니까. 나 아니면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는 가면 주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침상째에 옮겨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고 현대의학도 지금 2000년이 지난 현대의학도 이 정도면 못 고쳐요.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도 중풍병 많이 있잖아요. 반신불수 돼가지고 뇌가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상해가지고 그렇게 누워있을 정도다. 이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뭐 어떻게 희망이라도 있지. 완전히 누워서 지내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고치냐. 그러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주목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그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내가 너를 명하노니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참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완전하게 치유해 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들고 누워오던 그 침상을 들고 가래. 네가 들고 가래. 그래 완전히 치유된 거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곧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아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붕에 기와까지 벗기고 병자를 자기 앞에 내려놓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독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거기는 지금 나사렛 동네입니다. 유대는 저 밑에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니까 먼 거리로 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온 바리새인들과 누가?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의식한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먼 거리까지 거기 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소문 듣고 왔지. 예, 맞아. 소문 듣고 왔어요. 호기심.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말씀을 잘해? 라고 한번 듣고 싶은 호기심 또 있었어요. 그렇지만 슬슬 비판하고 나무라고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건너뛰고 막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가는 예수님이 영 거슬리기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얘한테 자꾸 인기가 쏠리면 우리들 뭐하지? 성전에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랍비인 우리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절로 다 쏠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도 슬슬 생겨서
감시조를 보낸 거예요. 예수의 말꼬리를 잡고 저의 약점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감시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또 잘 아셨어요. 제가 두 번째 권세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게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니야 다를까? 이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겉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못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권세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저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함부로 내뱉는단 말인가? 예수님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를 돌로 칠 수, 이거는 즉결 심판이 가능한 게 뭐 있어요?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 그 이슬람 보세요. 알라는 위대하다 막 그러면서 자폭하잖아요, 그죠? 그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성 모독에 돼요. 지가 참칭,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자칭했다 이 말이에요. 감히. 이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 잘 걸렸어. 큰 건 하나 걸렸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그 현장에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갖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몰라서 너네 무슨 생각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물으시는 거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우리 생각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깊은 심중의 생각까지 아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열 길? 물길은 몰라도 한 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하도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간파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기도를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 얘기하면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으면 더 안 들려야 될 것 같은데 귀를 막고 얘기하면은 나는 너무 더 잘 들려.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 요즘은 이어폰이 발달하다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이 뼈의 울림으로 결국은 우리 목소리를 듣는 건데 그 뼈의 진동을 가지고 이어폰을 만들려고 지금 거의 단계까지 왔어요. 내면의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려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릴까? 우리 블루스카이 저 하늘 높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리 고래고래 질러야 되는 거 아니요. 의외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소리를 더 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막고 기도해 보세요. 내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려. 내가 귀를 열고 말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보다 이렇게 귀를 갖고 하면은 내 내부에서 뼈가 뼈길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려요. 애를 키워보면 우리 귀창이 키워보면은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부모는 태어나서 기르고 자라고 이렇게 다 성장 과정을 봤기 때문에 걔 이렇게 표정 보고 걔 눈빛 보고 걔 행동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한 90%는 맞춰요. 근데 모른 척할 뿐이지. 그것도 모르고. 부모니까요. 부모니까 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왜 저러는지, 제 마음 상태가 어떨런지 꼭 집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부모로서. 아니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거꾸로 저 왼수 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인간의 생각들을 못 읽어내시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네,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듣고 느끼고 다 알아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숨길 이유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저 인간의 마음도 안다니까. 다 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너무 화내지 마. 내가 네 마음도 알고 저 인간의 마음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막 뒤집어 줄 것 같다고. 막 속도 뒤집어주면 나 몰라가지고 막 아니 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몰라준다고 막 뒤집어지지 마세요. 세 번째,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권세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중풍병자의 상태는 심각했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침상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는 그런 중환자였어요. 이런 환자를 고쳐주는 게 놀랍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 일 때문에 오셨음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24절에 보면 나와요. 인자가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실 때 뭘 쳐다보라고?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어딜 쳐다본다고 사람이? 손가락을 쳐다본다고.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주의 해, 희년,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병 고치는 기적만, 병 고쳤다는 그 사실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병 고치는 그 자체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의 의사가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끔 만들었던 죄, 근본적인 뿌리인 죄,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먼저 말한 것이고, 그리고 뒤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의도의 순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느 말이 쉽습니까? 당연히 걸어가라 라는 말이 그들에겐 정말 어려운 말이죠. 왜? 당장 걸어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입증되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당장?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말만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그러나 내가 쉽게 하려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을 하겠다. 그렇지만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네들이 말했지. 당장 스스로 너네들이 말했다 이거예요. 뭘 말했냐면은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있다고? 하나님만 있다며. 너네들 속으로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내가 병을 고치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도 인준한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병뿐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의 질병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는 찾아 들어가면은 죄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죄를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과 살인과 비극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질병까지도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엽적인 병도 물론 큰 문제지만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죄,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며 들어갔어요.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이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선포를 합니까? 환자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이란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 참 이게 은혜가 되던데요. 그렇구나. 우리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도 버린 지 이미 오래야.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가면 고쳐줄 수 있는 믿음도 나는 없어. 그럴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 말 그대로 중환자. 그랬던 나를 고쳐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잖아요. 우린 거꾸로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먼저 고침을 받은 자이고 친구 같은 입장이었거든. 처음에 우리도 중환자였거든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살아갈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됐거든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쟤도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꼭 질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침상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기 발로 못 옵니다. 침상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봤는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친구가 죄사함을 받았다니까요. 건강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그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간 중풍병자와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차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살 길이 있어. 네가 살 길이 있다. 나랑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내가 데리고 나만 따라와. 내가 할게. 주님께 가면 돼. 가면 너 살아. 네 영혼이 살아. 네가 산다. 살 길이 있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와야, 데리고 와야, 주님께 갖다 놔야, 주님 발 앞에 놔야,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해야, 포기하지 말아야 그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치유되고 죄사함도 받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전개되는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 첫 번째 권세는 뭐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확대되면 모든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중병.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진작 포기했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내 삶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 발 앞에 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
우리 사람의 생각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권세, 그 깊은 동기와 마음까지도 다 읽어내는 권세.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권세? 죄사함의 권세. 죄가 모든 것의 뿌리거든요. 병 고치는 것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 다 고쳐가지고 또 죄 짓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죄 짓고 살다 또 죽었더라, 영원히 심판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이 근본적인 치유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이 죄사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권세가 하나님만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나에게 행하셨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면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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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 서지마 나를 일으키셔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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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아멘. 주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있던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권세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질병을 가져와도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길 사람 속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듣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며 살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해서 모든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강건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세에 온전히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